오늘 이제 에스더서 마지막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계 역전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서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이 이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가 이 유다인이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구축하고 산다는 걸 깨닫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이 우리 제국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이 있으니까 이 민족을 다 진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였죠. 그것을 알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30일이나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생명이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단지 그냥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 하만을 더 높여주고 왕으로부터 너가 원하는 거라면 왕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제 결정적인 찬스에 하만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의 일행이, 하만과 함께 편된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쓰게 한 그것은 효력이 남아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그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은 철회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의 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구원자로 인쳐주신 것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왕이 인친 것도 철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우리가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바뀌고,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와 나이가 같고 또 TWR 북방선교방송이라는 곳에서 20년을 넘게 북한을 섬기고 또 중국 사람들을 섬겼던 우리 고한재민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갑작스럽게 모스크바에서 감염이 되셔가지고 3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그 죽음을 억울하게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본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과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그 슬픔과 그 억울함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막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일이 딱 실패로 결론이 내려지면 세상을 그냥 떠나버린다든지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인쳤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지면서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드디어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면 왕후가 된 사촌 여동생의 후광을 입어서 자기가 어떤 좋은 직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덕을 입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그냥 문지기로 궁궐의 문지기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그것을 왕에게 아뢰가지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공을 세웠음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죠. 결국은 그것이 결정적인 때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기를 읽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신뢰하고 모르드게에 상을 주고 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정말로 신뢰하게 된 그때에 드디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때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면서 지금 때가 오지 않는 것, 지금 내 때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우리의 건강, 그것을 내 미래를 향해서 정말로 투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실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신뢰를 받고 결국은 왕이 이 모르드게마저도 신뢰함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신뢰했던 제2인자라고 하였던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빼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역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도 있었지만 모르드게의 그 성실함과 미래를 향한 준비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그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오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12월 달에
하만과 더불어서 많은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뭐 해달라고 했죠? 철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이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미 나간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줍니까? 또 다른 조서를 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조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를 인쳐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조서를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조서가 내려지는데, 자, 그 8절을 한번 8장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역졸들에게 붙여서 왕궁에 길러진 준말을 이용해서 급하게 전국에 보내는 것이죠.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새롭게 내린 건 유대인들은 힘을 합해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죽이고 처자들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동시에 내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한쪽은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는 것이고 한쪽은 유다인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내려진 조서인데 12월까지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에게 더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높은 고위 관직자가 되게 되고 그런 모르드게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런 모르드게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적자가 모이는 건 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유다인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그런 여론의 형성이 일어나요. 그 여론의 형성 때문에 결국은 유다인들은 자기의 힘을 모을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9개월 동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니까 여론이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인들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실함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게 또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이 영향력 있게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신뢰도라든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언론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걸로 물이 있으면 물이 높은 곳에 있어서 떨어져야 물레방아를 더 힘차게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기독 청년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위간직자가 되고 또 외교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세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바꾸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십자가 정신을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실천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9장 5절이에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린 것처럼 자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이제 조서의 내용인데, 유다인들이 그 모든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10절 후반부를 보세요.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죽이지만 뭘 손대지 않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조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어요. 그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 그러니까 너의 것으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조서는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긴 하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15절에도 보니까 수산에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16절에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요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거 뭐냐면요, 소탕 대실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재산을 취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편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손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손대지 않는 재산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대적을 취해서 대적을 죽임으로써 힘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재산에 손대지 않고 그것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 그게 뭐 재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더 높은 직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자로,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홍익 정신인데 그 홍익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역전이 필요합니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 삶의 현장, 지금 한 시간에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길이고 역전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붙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고 더 축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뭘 만드냐면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만듭니다. 그게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불임이라고 하는 건 부르,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 제비가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지금 뽑아가지고 날짜들을 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임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명절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항상 이런 연극을 합니다. 연극.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모략을 벌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활약을 함으로써 유다인들을 구원했는가, 이런 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연극을 해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몇 천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정신은 바로 후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어주는 그 계승하는 정신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개신교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절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과 죽임에서 머물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마지막 12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절은 그 앞에 대림절기라고 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한 달 동안 기다리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들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불임절을 지키는 유다인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절기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그런 절기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 생각, 꿈과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